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인생 최대 축복의 시간입니다. 낮 시간을 말하죠. 먼저 서론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아침 시간을 우리가 최고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고 또 가장 우리의 영이 맑고 또 정신적으로도 가장 집중력이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11조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듯이 우리가 시간도 하루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시간이 아침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최고의 정말 노른자 시간에 내가 뭐 핸드폰부터 보고 뭐 TV부터 켜고 그러면 큰 축복을 놓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아침 시간에 뭘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참 행복한 시간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집중, 시간 있으면 찬송도 하시고 또 묵상도 하시고 암송을 하셔도 되고 또 말씀을 읽으셔도 되고 들으셔도 되고. 그러면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어려움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말고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목사님 지금 너무 어려운데요. 그걸 다 가지고 이 시간을 들어가십니다. 내 지금 뭐 아픈데요. 그걸 가지고 이 속으로 전부 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요. 또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기 때문에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직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행복으로 누려지잖아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절대 망대로 세워진 겁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떤 여정을 가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절대 여정을 이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갈 때 어떻게 시작하시면 되냐면 노바디에서 그리고 nothing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 현장에서 내가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현장이 이렇죠.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 아무도 복음 전한 사람이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여기서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 회복된다 이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낮 시간에 모든 것을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내 생각 이걸 전부 일과 사람을 기도로 연결하고 이걸 전부 응답으로 이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절대 여정을 가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낮 시간 동안에 아침에 이런 집중을 누리면 낮 시간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제 응답을 주시는데 복음 가진 남은 자를 이제 찾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현장을 살릴 순례자, 이제 그리스도 빛으로 흑암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정복자, 흩어진 자 같은데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파송된 자, 그리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빛을 비추는 파수꾼. 그리고 이제 거기를 이제 말씀 기도 속에서 잘 분석하면서 결국은 깃발을 꽂는. 근데 결국은 이게 여러분입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남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면서 현장 살리는 순례자, 그리스도 빛을 비추면서 정복하는 정복자, 파송된 자, 그리고 파수꾼, 정탐꾼, 길을 드는 자인데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내가 이제 남은 자 찾는 거죠. 또 순례자 찾고 정복자 찾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찾고 이런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뭐 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히 렘넌트입니다. 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만 특히 렘넌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 오기 전에 오직 복음을 누려라. 우리 렘넌트들이 뭐 어른들처럼 막 뭐 암 걸리고 막 뭐 사고 당해서 막 복음 체험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리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행복하게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다리죠?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시간표가 오면은 이제 영적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거 누리는 게 뭐죠?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거잖아요. 오직. 그리고 나에게 주신 오직이 그럼 발견됩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 내가 청소를 오직 최고로 잘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나의 오직이 또 발견되잖아요. 그럼 뭐가 오죠?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 영답. 막 밭에 채소까지 복을 받고 막 노예한테 막 그 집안의 키 열쇠 다 맡기고, 그렇죠? 그러면서 재창조. 이게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를 누리는 거고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리스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렘넌트 때 나에게 생활화되고 체질화되고 나의 시스템이 되면 쉽게 말하면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딜 가도 이제 정복자로 가는 것이요, 그렇죠? 파수꾼으로 가는 것이고 깃발 들어가는 것인데 이거를 렘넌트 때 안 가지고 가면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하고 똑같이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뭐 한 대 얻어맞고 이래야 체험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리고 가지고 가라.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갖추게 할 것인가? 물론 기도도 해주지만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고 여러분이 이제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면 돼요. 내가 누리면 이게 내 자녀와 렘넌트들에게 잔소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누림으로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엄마가 누리는 거 나도 누리고 싶다. 이렇게 되잖아요. 아빠가 누리는 거 나도 누리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매일 아침 5분씩이라도 이거를 매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들으시든지 쓰시든지 뭐 암송을 하시든지, 그죠? 5분씩. 목사님 5분이 너무 긴데요. 너무 긴 분 있나요? 네? 5분이 너무 긴 분 있으세요? 그러면 1분씩만 해보세요. 아침에 하루에 1분씩. 제가 이게 장난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1분씩만 정말 그리스도 집중됐다. 여러분 사람 바뀝니다. 다 해보시라니까요. 1분만 집중해 보세요. 정말 내가 재창조됩니다. 해보세요 진짜로. 저는 해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강단에서 어떻게 장난합니까 제가. 그렇죠? 네. 그래서 맛을 봐야 맛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내일 아침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맛보면 달라져요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교역자, 중직자 뭐 다 이제 붙잡아야 되겠지만 우리 교역자, 중직자 분들이 낮 시간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초대교회가 2단 누명 썼는데 뭘 붙잡았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걸 딱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1장 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40일 집중. 그리고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내려와서 열흘 집중했다. 복음 집중했다는 거죠. 이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충만 임하고 15나라 문 열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막 예배 때 받은 말씀이 평일에 막 성취가 되고 현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말씀이 성취되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장래일을 알게 되는 막 이런 능력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핍박 오는데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백 일어났죠.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는데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이 사마리아 백성들이 일심으로 그 말을 들었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고 환난 때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응답. 사도행전 12장은 이제 초대교회가 기도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환란으로 핍박을 피해서 이제 막 흩어졌는데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또 큰 무리가 모이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흉년 때 안디옥 교회만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자, 중직자 여러분은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이제 완전 결론 내고 이제 오직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직 전도. 그러면 문제가 와도 위기가 와도 그것이 다 기회가 되고 그리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낮 시간 아침에 이렇게 집중했으면 낮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기도 다 이렇게 그러면서 세가족, 다민족, 그다음에 병든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낮 시간을 누려야 되느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이때가 에티오피아를 만나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이 세가족에게, 다민족에게, 병든 자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면 뭘 전해줘야 되겠냐는 거죠. 뭘 전해주고 뭘 해줘야 되겠냐.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 집사가 그리스도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그 이사야서를 보고 있었잖아요. 딱 그 그리스도 설명되는 부분 그걸 잘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스도를 딱 설명해 줬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그리스도, 만남 속에서도 그리스도. 결국은 뭘 전해줘야 돼?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비치고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 바울 팀이 이제 처음으로 선교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전도 캠프 떠나는데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했죠. 금식 기도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새가족분들이 지금부터 성령 인도 받으면 완전 승리한다. 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 지금까지 또 인도받았던 우리 다민족 분들이 지금부터 성령 인도 받으면 완전 승리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2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이 말씀 집중을 했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할 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막 우상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든 자 이런 분들 아픈 분들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말씀 집중 속으로 이제 기도 집중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병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렇게 해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나한테 왜 이런 질병을 주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 말씀과 기도 집중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병이 낫든 안 낫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짜 아픈 분들은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나는 이제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겠다. 그리고 내가 하루를 살아도 오직 그리스도 전하다 가겠다. 오늘 밤에 데려간다 하실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완전히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 보니까 뭐 안희숙 여사라는 분은 암 걸려서 사형 선고 받으니까 너무 기뻤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드디어 천국 가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막 병이 또 나버렸어 또.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 난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제대로 언약을 잡았구나. 그렇죠? 그래서 정말 가장 행복한 아침 그리고 인생 최대 축복 낮 시간 만남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누리시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빛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모든 것, 모든 사람을 우리가 수용하고 또 초월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을 줘야 되겠죠. 살리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 속에서 우리는 계속 제자를 찾아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수용 초월이 내 인격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행복한 아침 이 집중을 누리고 있으면 영적 힘을 주시니까 되는 거죠. 내 인격,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두 가지를 계속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신학교로 인도받으려고 기도하는데 저를 지도하셨던 그 전사님하고 면담을 하는데 그 전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신학 가려면 되게 민감해야 된대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그 사단마귀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사단의 역사 이런 게 민감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의식해야 되는데 늘 기도와 호흡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의식하지만 늘 기도를 의식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계속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고 내가 또 복음 누림 속에서 있으니까 빛 앞에 다 마귀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흑암이 물러가고. 그리고 이제 호흡. 이게 두 개의 이제 생명선이죠. 이걸 이제 아침에도 물론 하지만 낮에 계속 여러분이 뭐 일하거나 활동하시면서 이걸 계속 이제 하는 거죠. 앉아서도 하고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24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제 원단 말씀이 3집중인데 아침 낮 밤인데 이 3집중을 누리시면서 24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흑암이 무너지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있는 한 지역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직분과 미션. 근데 뭐 나는 맡은 게 없는데
여러분은 전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 미션을 놓고 그러면서 이제는 한 나라 이걸 품고 24 생각만 하셔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만 먹어도. 그래서 정말 이제 이 빛 대신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아침마다 행복하게 누리시고 그 결과로 오는 또 정말 최대의 축복, 만남의 축복을 낮에 누리시면서 이제 24 행복 누림 속에서 나를 살리고 지역과 가정과 모든 현장 살리는 그런